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드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7.14 연합기도대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4차 로잔대회가 2024년에 한국에서 열렸는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연합기도운동입니다. 로잔대회를 위해서 연합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매일 1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받아서 똑같은 기도로 1년을 기도했던 일은 아마 세계 교회사에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4차 로잔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맞췄고 이 기도의 불이 그대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오늘 이 7.14 기도 성회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연합기도 성회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안 열린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나 이벤트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건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되고 또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를 하고 싶어서 또는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기도의 집회를 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아주 건강한 연합 기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단순히 로잔 대회만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거나 어떤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가서야 연합해서 기도하려고 한다면 때를 다 놓쳐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연합기도회를 주관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모일 것이며 그러다가 진짜 기도해야 될 타이밍을 다 놓쳐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연합기도회가 계속 모여져야만 우리가 진짜 연합하여 기도해야 될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연합기도회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이런 큰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지금은 한 10,000여 명이지만 그 기도자들이 10만 명이 되고 그렇게 30만 명이 되고 그렇게 100만 명이 되고 이건 엄청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기름 부음을 주신 나라입니다.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치고 역사에 어려움이 없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처럼 새벽 기도회 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린 나라와 민족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도를 통하여 더욱 놀라우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건강한 연합 기도를 하게 해주셨으니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부 기도에 참여하면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도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숙제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깊은 좌절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될까? 정말 기도에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깊은 좌절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기도 집회가 있었지만 지나고 나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위치로 돌아오잖아. 오히려 더 어려워졌잖아. 그러므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응답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에 지나가실 때 그때 그 도시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말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갈망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은 분명한데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눈이 열려 보여야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는 이 맹인 거지를 윽박 질렀습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만나야 한다. 분명히 내 앞에 계신데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함과 답답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망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명확하게 내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계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내 삶에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인 줄 알고 후끈 달았습니다.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본다, 나는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고속도로에 차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까? 그런데 거기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당황함, 그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저 자신의 삶도, 우리의 가족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만 사람이 좌충우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십니까?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나라에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뉴스를 들을 때는 벌써 악하는 비명소리가 나올 지경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왜 매일 일기를 그렇게 쓰시냐? 왜 그 일기를 사람들하고 나누고 살고 또 사람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권하느냐? 그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있을지,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만이 지금 영적인 맹인된 제가 살아갈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살아보고 싶어서 매일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주님을 주목했는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 오늘 하루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해보고 또 기록해보고 살면서 지난 16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정말 처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저 맹인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요구는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거지입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 통해서 무엇을 도대체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도대체 기도하십니까? 저는 한동안 하나님 앞에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맹인 바디메오보다 훨씬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면서 지금 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이 바디메오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돈이나 구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전국에서 오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참 귀한 것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도의 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금방 아멘합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지금 이 집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곳으로 오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역사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오늘 이 집회 중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뚜렷하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정말 보았다면 우리 무거운 짐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섰다면 염려와 두려움 다 사라졌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사랑이 넘치게 됐을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이 자리에 같이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보았다면, 주님이 여기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보게 되었다면, 주님이 같이 계신 게 정말 느껴졌다면 이미 우리 속은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눈이 뜨였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체육관이 얼마나 큰지도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셨는지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진짜 응답받아야 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였던, 3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주님이 지금 여기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일을
늘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흥을 주실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들이 다 동시에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같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10명, 20명, 30명이어도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불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느냐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정말 기도 제목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결받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신의 삶, 가정생활, 교회생활, 내 사회생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놀랍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보십시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나라 전체를 뒤집고도 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믿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실 분,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돈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믿음만큼 기도가 되는 거고 기도를 보면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런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디메오 심정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지금 이 집회를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답하신 분들, 주님은 분명히 여기 계실 텐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여전히 나는 주님을 만난 것 같지 않지? 우리가 지금 맹인 바디메오와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예수님께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사업 미천입니다. 그것 가지고 구걸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다 내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냥 막연하게 믿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친밀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깨어있든지 또는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지날 때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아무리 바쁜 생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집니다. 주님은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는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주님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내 생명이시다,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진짜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뭘 더 구할 게 있겠습니까? 그 주님만 붙잡고 살면 되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리고 그 거리에 있었던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심정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 여기 어딘가에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집회에 지금 제가 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답답한 가운데 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 그 심정 그대로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번에 진짜 눈이 뜨이고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정말 믿어지고 항상 기억나고 항상 생각나고 주님, 저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 되게 해주옵소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응답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7.14 연합기도 대성회 주님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집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2024년까지 그 1년 동안에 그 연합기도의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이 연합기도가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일에 예산도 많이 듭니다. 이 무더위에 너무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고 이 성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연합성회가 열려야만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앞으로 한국교회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지금은 도무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힘을 합하여 뜨겁게 기도해야만 될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주실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주목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일터로 가정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인 성도들과 교회들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